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능을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은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찬양 한국에 독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재창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화음도 아름답지만 또 힘있게 재창하는 것도 참 너무 듣기도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성막 뜰 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로 설명해 놓으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로 50규빗, 세로 25규빗, 아니죠.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50m,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그 중에 이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이 있는 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성막은 항상 동쪽으로 이 문이 향하도록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들을 들어가는 문, 이 성막들 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넓이가 10m 정도 되는 큰 문입니다.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색깔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올 길이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문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이 문은 넓습니다. 넓다는 말은 넓게 열려 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 문은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쪽을 향한다는 말은 이 문으로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지만 예배를 보고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하여 나온다.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 어쩌면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우리의 죄를 안고 가지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올 때는 힘을 얻고 새 희망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번제단, 이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번제단의 구조와 위치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이 5규빗 2.5m, 2.5m입니다. 높이는 3규빗 1.5m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이 정사각형의 모양의 번제단이고 높이는 조금 작은 그런 모양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쌉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말이 좀 표현이 그래서 나무들을 이게 조각으로 잘라서 붙여서 만든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나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아니고 나무의 이름이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그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다 싸서 우리가 볼 때는 나무는 보이지 않고 놋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뿔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모서리에 튀어나온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쯤에 철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밑에 보시면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를 채 끼워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이 제단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약,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 이런 모든 기구들을 다 노수로 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 보통 제단이라고 하고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 물론 나무로 만들었지만 다 노수로 싸서 노수로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제단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이 동쪽 뜰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앞에 놋제단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보통 성막이라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이 집을 성막이라고 하고 이 성막을 둘러싼 이 울타리를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 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남자만 이 성막 뜰 안에 들어가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입니다. 그리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직접 만나는 어쩌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매주마다 사실은 매일마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모든 성막의 문들이 다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넓고 큰 문이 열렸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번제단은 사실은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배를 상징한다는 말은 곧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본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사각형, 정방형의 모양을 갖춘 성막의 기구들은 번제단과 분향단과 판결 흉패와 또 지성소입니다. 이런 기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사각형은 공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 심판이 번제단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직접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없어 짐승을 대신 가져와서 그곳에서 죽여서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번제단은 노수로 싸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이 성막 기둥을 얘기하면서 놋 받침, 이 놋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놋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들어서
이것을 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노시다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도 결국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제단은 항상 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성막에서 하루에 제사가 얼마나 드려질 것 같습니까?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아침에 저녁에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늘 드려지는 정기적인 번제 외에도 죄를 위하여 가지고 오는 모든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보통 이런 제사를 다 펴서 하루에 적어도 수백에서 수천 건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이 말은 끊임없이 짐승의 제사가 드려진다는 말이고 끊임없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태워집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피로 덮여 있고 항상 죄로 덮여 있습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죽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항상 십자가가 달려있고 예배당에도 십자가 있지만 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단이 내 기퉁에 뿔이 있다. 이 뿔은 성경에서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의 복음은 바로 교회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상징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이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는 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불이 늘 있어요. 이 불을 가지고 향단에도 불을 피우고 이 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곳에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역병이 퍼져서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3만 명, 7만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물을 붓고 물을 다 축축하게 젖어놓은 그 재물을 하늘에 불이 내려와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이 번제단은요 365일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집니다. 상번제, 매일 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늘 드려집니다. 이 제사들은 예배를 상징하고 이 제사들은 죄사함을 상징하고 이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가겠지만 이 모든 제사 가운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뿐입니다. 나중에 제사 방법들을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화목제와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분만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잔치를 벌이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었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짐승을 통째로, 물론 각을 떠서 안에 내장과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 번제를 통한 성도의 헌신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번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는 자발적인 예물이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다른 제물을 그렇게 겸하여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유일한 제사다라는 것이고, 번제는 항상 드려지는 제사다. 다른 제사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지만 번제는 항상 빠짐없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였다. 번제는 절기 때와 감사할 때 드려졌다. 안식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또 감사의 목적으로 번제는 항상 이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십자가 위에. 이 번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이 번제가 번제단에 늘 피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능력을, 복음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다. 이 제단의 뿔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이 있는 곳이다. 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번제단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예소망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장소, 예배의 공간, 그리고 예소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번제에서 드리는 이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